출애굽기 20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아야죠. 살인하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인지 바르게 알고 그 속에 있으면 되겠죠. 이게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죠? 가장 먼저는 모세에게. 모세가 살인자였죠. 그 모세에게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또 인류 전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 앞에 먼저 그 네 가지의 계명이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다섯 가지가 되겠네요.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고, 또 모르면 누구든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다른 신.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하는 이유가 다른 신을 두기 때문에. 물론 그 뒤엔 사탄이 있긴 하지만 다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야 되고 맞아야 되고 다 나예요. 내가 약하고 내가 모자라니까 나를 도와줘야 되고 다 나. 뭔가 갈등이 일어나는 거 다 나. 그러면서 그 속에 있는 게 뭐예요? 우상. 또 그 우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이 세상 속에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저게 있어서 좋은 것 같아. 저게 있어서 행복한 것 같아. 근데 그게 나에게 없어.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의 강대국들을 보면서 그런 상처가 되어져 있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상처는 착각하는 거 틀린 거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모든 것은 따라오게 되어지는 그 복을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가 안 되니까 모든 것이 따라오지 않은 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 돈, 명예, 뭔가 내가 좋은 거, 그게 다 능력과 풍요란 말이에요. 그걸 쫓아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섬기는, 그것을 추구하는 그 여호와의 이름도 그렇게 부른단 말이죠. 종교로 뭐 있게 해주세요. 뭐가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자녀들 뭐 성격 고쳐주세요. 남편 아내 막 바뀌어지게 해주세요. 내가 훌륭하게 되게 해주세요. 그런 걸로 다 그 이름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게 종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단의 심부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진짜 복음,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뭔지,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를 알고 그 이름을 부르는, 그 이름을 바라보는. 예. 그러면서 그것 가지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안식일과 주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그래서 지난주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셔요. 그 땅에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립니다. 그 땅이 무슨 땅일까요? 진접의 땅이 있나? 서울의 땅이 있나? 아니면 저 산골짜기에 땅이 있나? 땅 한 평 없는데 하나님은 모든 땅을 다 주셨어요. 그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바르게 알고 내 틀린 멸망의 상태, 사망의 상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부모에서 떠나면, 그러면 진짜 참된 땅, 그 메시아가 오시는 땅,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 세계를 정복하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면서 오늘 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시대가 또 그 시대에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또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자기도 모르게 세상 것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계속 애굽 땅에서 봤던 거, 애굽 땅에서 누렸던 거, 그걸 자꾸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쾌락, 자기가 맞다고 여기는 거, 이게 훌륭하다고 여기는 거, 그 용사가 되고 명성 있는 그 네피림 되어지는 거, 그 사람들이 모여서 높은 하늘처럼 높아지는, 하늘과 비기는 그런 탑을 쌓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도무지 알지도 못하고 그걸 계속 구하고 있어요. 누가? 세상이. 또 누가? 이스라엘이, 성도들이, 교회가 계속 그걸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하냐? 끝까지 사탄의 심부름밖에 할 수가 없어요. 하는 모든 말들, 생각, 뭔가 지금 추구하는 모든 삶이 다 사탄의 심부름. 왜? 다 우상에 빠져 있으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뭔가에 지금 집착되어져 있으니까. 뭔가 세상의 것에 지금 동화되어져서 지금 끌려가고 있으니까. 누구까지도? 성도들까지도. 그 세상을 살려야 될 이스라엘까지도 그렇게 지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이기지 못하냐면 귀신 접해가지고 사탄의 힘을 빌려가지고 서밋이 되어져 있는 그 시대를, 저 애굽의 바로 왕을, 저 블레셋의 골리앗을 도무지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시대. 저 3단체를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그런 시대. 그들을 살려낼 수 없는 그런 시대. 내 직장에 가서 내 직장의 상사를, 사장을 도무지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시대. 내가 왜 이런 직장에 있는지, 왜 내가 이 나라의 이 시대에 있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거기에 동화돼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계속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그게 지금 시대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비밀이 있어야 돼, 비밀. 어떤 비밀이냐? 이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비밀이 있어야죠. 그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이 비밀이 이루어지는 곳.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그 비밀을 이루시는 그 장소가 있어요. 그 현 주소. 지금도 그 비밀을 이루고 있는 그곳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있으면 되죠. 그것이 어디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보호자의 그 축복을 가지고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지금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이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237 살리는 그 빛의 그 비밀과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계신다. 이걸 누구에게 주셨냐면 이 땅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나버린 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답은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 저주자에서 해방하고 하나님 알게 하고 만나게 하는 그 그리스도만 답이다라는 것을 아는 남은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남은 자로 택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계신다. 그 남은 자의 그 그릇에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을 담아주신다. 그 그릇이 뭐냐? 기도의 그릇이죠. 남은 자의 그릇에. 그러면 그 남은 자의 이 보호자의 시공간 237 그 빛이 어디에 담겨지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져 있는 나의 형상. 내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그곳에 담겨지게 되어져.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나를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영적인 존재로 영혼의 이 보좌와 시공간 237 빛을 우리에게 담아주시는 거죠. 그죠? 이렇게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에덴의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그런 비밀과 축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게 회복된 사람들이 모든 걸어가는 걸음마다 그 걸어가는 그 광야길이 녹록지 않더라도 그죠? 뭔가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갈등이 오고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실패가 찾아오고 내 연약함이 계속 발견되어지고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이것을 가지고 계속 뭘 바라보냐면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 그게 순례자의 길이에요. 순례자. 주변의 세상 사람들이 돈 가지고 사는 것 같고 뭐 건강 가지고 사는 것 같고 권력 가지고 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것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진짜 고백하고 가는 그 순례자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영혼의 그 비밀과 에덴의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걸 담아주시겠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이 곳이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곳이 땅. 무슨 땅? 정복하는 땅. 이곳이 내가 사는 그 세상이고 내가 사는 현장인데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정복자의 그 비밀을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뭐가 생기느냐? 전무후무한 응답이 생깁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일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게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세팅하기를 원하시는 전무후무한 세팅이 뭐냐? 바로 기도예요. 기도. 우리는 산업인 전도자란 말이에요. 산업인이면서 그냥 산업 가지고 먹고 살고 그걸 위해서 산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전도자예요. 전도자. 전도자가 주고 산업이라는 것은 부란 말이에요. 주부라는 것, 가정을 잘 돌보고 이끌어야 되죠. 그런데 주부 전도자란 말이에요. 이걸로 세팅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어떤 기도냐?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내 가정과 가문과 또 시대와 후대, 미래까지 정말 바꾸길 원하시는데 거기에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 이전에 먼저 우리에게 뭐가 세팅되어지길 원하냐? 모든 곳에 성령의 임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이곳에 주인 되어 주시기를. 그리고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숨겨두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응답이 뭐냐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응답, 그 응답을 확인하는 거랍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건, 그 사건 가지고 놀라고 당하고 낙심하고 뭔가 또 집착돼서 끌려가고 그럴 수 없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전무후무를 발견합니다. 골리앗이 쳐들어와서 주변의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어른들이 다 벌벌벌 떨고 왕까지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그 사건이 그 다윗에게는 전무후무한 응답의 사건이 됩니다.
그 전무 후무를 발견. 지금 이 문제가, 이 사건이 그냥 군대의 힘이 모자라서 저 3m 되는 그 골리앗보다 우리가 작아서 벌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 세상의 것에 보여지는 것에 동화되어져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문제다. 영적인 문제다. 그 영적인 문제에서 오는 정신의 문제다. 그 문제가 진짜 보여지고 그 문제의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밖에 없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면 된다라는 것. 그걸 발견하는 거죠. 전무후무를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무엇으로 우리가 세팅되기를 원하시냐, 어떤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느냐. 매일 하나님께서는 오직의 비밀과 유일성의 응답, 그리고 재창조의 역사를 가지고 지금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는 그 기도.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24, 25 영원의 그런 시간표를 주시고 그 응답을 주시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남은 자라고 했어요. 남은 자. 남은 자라는 것은 시대가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아는 거죠. 네, 복음 없어지기 때문에. 그 이유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례자는 뭐냐? 그래서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핑계가 없는 거예요. 정복자는 모든 것에 그래서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네. 이렇게 되어지려면 가장 중요한 이게 인생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 그래서 유일한 답. 그래서 절대가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 속에 내가 왜 이스라엘이 왜 이 광야길을 가고 있는지, 또 엘리사는 왜 지금 선지생도들과 함께 엘리야와 함께 지금 이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 이유가 진짜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자꾸 다른 이유를 찾는다니까. 엘리사에게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 그것밖엔, 나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 함께의 여정 속에서 내가 무엇을 자꾸 원하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라는 그 증인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뭘 자꾸 핑계를 대고 있는지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뭐가 자꾸 안 돼서, 뭐가 없어서, 뭐 이래서, 이 사건 저 사건 누가 그래서 예배가 안 돼. 교회 나오기 싫대. 다 거짓말이라니까.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 지금 복음이 뭔지가 이해도 안 됐고 체험도 안 됐고, 그래서 모든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지금까지 살아온 것 속에 사단이 개입해서 계속 속이고 있다는 것 자체를 알아들을 수도 없고, 알아듣는다고 해서 거기서 벗어날 수도 없는 그런 상태. 진짜 함께 그 여정 속에서 무엇을 내가 발견하고 찾아야 되는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는 세계 복음화를 두고 지금 이 길을 가게 하시는 거라니까.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니까. 그게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다 말씀을 들어도 내 수준에서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해석하고 그걸 내 걸로 자꾸 붙잡아서 그걸로 써먹으려고 그래요. 말씀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단이 안 무너져, 흑암이 안 무너져, 재앙이 안 끝납니다.
부모에게서 떠나야 되는데 떠날 수가 없어요. 가출은 했지, 집은 나와 있지. 그러나 그대로 그 상태 그대로, 그 멸망의 상태, 저주의 상태, 붙잡혀 있는 그 틀 그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다른 이유.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가문자, 순례자, 정복자 그 축복 속에 있다라는 것이 정말 믿어지고 누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죠? 이유는 그 생명의 근본 생명과 생명의 주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생명의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그 근본과 그 주인이 있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생명의 비밀이 뭐죠? 창세기 1장에서부터 31절까지 생명의 창조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1절에서 이제 3절까지 부분을 봐야 되는데, 말씀을 쭉 같이 한 번씩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3절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랬어요.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혼돈과 공허와 흑암 그 위에 빛을 주셔서 그 빛으로 모든 생명을 창조하셨어요. 이 장면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표현되어진 게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니라. 이 빛이 뭐냐? 바로 생명. 그 생명의 그 빛이 모든 것들을 이제 창조하시죠. 그 생명의 빛은 한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게 그 생명의 빛이 오지 않으면, 그 생명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는 거거든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들의 형상으로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러시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그 호흡이 불어넣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살아있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산자처럼 살아요. 그래서 속이는 자 사탄에게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거든요. 내 스스로 내가 살려고 몸부림쳐요. 그러니까 계속 속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데 자꾸 우리는 그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안식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것은 네가 임의로 취하되 동산 중앙에 있는 거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 에덴의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그래서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는데, 왜냐하면 그 말씀을, 그 말씀이신 그 하나님을, 내게 그 생명의 호흡으로 불어넣을 그
하나님을 자꾸 떠나기 때문에. 요한복음 펼쳐져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8절 같이 18절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독생했다라는 것은 홀로 사신, 어떤 때는 외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혼자 스스로 생명이신 분은 그 하나님인 예수밖에 없으니까 그분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생명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독생하신 그 예수가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죠. 그 예수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생명을 알 수도 없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모든 것들을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 와서 내가 뭔가를 많은 지식을 깨닫고 성경적인 지식을 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살아서 내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오셔야 된다. 그래야 내가 살아요. 내 코에 그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넣어지는 생명이 되어지는 그 축복을 이 자리에서 계속 누리셔야 된다. 저 목사가 재밌네, 감동적이네, 말을 잘하네, 어쩌네, 아무 소용 없다니까 그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 그래야 내가 살아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지 빼앗아 가는 그 존재가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이 말씀을 정면으로 완전히 거짓으로 빼앗아 가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하고 맞는 말, 이치에 맞고 그럴듯하게 들리는 그 모든 말들, 그런 말들은 참고할 뿐이지 그걸 마음에 담으시면 안 된다니까. 그 모든 것들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외에 나머지 것들은 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것이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좋은 이론 같지만 사상 같지만 아니라니까. 참고할 뿐이에요. 시대마다 그 흐름 속에 있는 그것을 좀 참고하고 그것에 맞춰서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것으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살 수 있는 건 예수밖에 없다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어지고 진짜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이렇게 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러면서 죽은 상태를 지금 말하잖아요. 죽은 상태. 죽은 상태로 육신적으로 살아간다니까. 죽은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야. 근데 그 공중권세 잡은 자가 뭐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신자들을 끌고 가는 그 영, 저 네피림들을 끌고 가는 그 영, 그 마귀 귀신 사탄, 그 영을 우리도 모르게 따라서 간다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블레셋, 아람, 아수르, 바벨론, 로마 그 문화에 동화되어져서 그 풍조를 따라서 간다고요.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능력과 풍요를 쫓아서 그것 가지고 원망하고 그것 가지고 좋아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그러니까 도무지 진짜 살진 못하고 진짜 멸망 상태에 있는 가문과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끌려가는 거죠. 그 죽은 상태.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끊임없이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죽은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우리를 살리시도록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그 예수가 찾아오셔야,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오셔야 된다. 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 아들이 찾아오셔야 된다.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항상 모든 곳에서 계속해서 내가 이 하나님의 아들을 자꾸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내 영적 상태를 계속 만들어 가야죠. 그럼 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장소, 모든 사건, 모든 시간, 매일매일 날 그 속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이 뭔지를 알아야 그리스도가 불러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고백되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단의 일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상대방의 일이, 사람의 일이고 사건이고 상황이고 그런 것 속에 자꾸 내 마음과 생각, 정신 세계는 동화돼서 불안하고 염려되고 막 원망이 들고 낙심이 들고 그런 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죠. 제가 현장을 계속 도는데 순간순간 계속 왔다 갔다 한다니까. 이곳에 분명히 하나님이 제자로 숨겨두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만나게 하실 거야. 근데 매일매일 안 만나죠. 안 되나 봐. 내가 해서 안 되나 봐. 나는 안 되나 봐. 또 그런 생각에 또 잡힌다니까. 그게 누구의 일이에요? 그게 사탄의 일이라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실 건데 나도 모르게 자꾸 뭐 된다 안 된다 그런 것에 자꾸 내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져 간다니까. 또 지금 한비 씨가 학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고 전교생 다 자가격리 조치가 취해져서 집 밖에 못 나오는 상태인데 제가 어저께 호기롭게 자가격리가 무슨 말이야? 예배 드려야지 렘넌트가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랬더니 세비 씨가 찾아봤더니 자가격리에서 벗어난 게 발견되어지면 1,000만 원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그게 무슨 문제야? 벌금 내지 뭐, 징역 가지 뭐. 그리고 내려오는데 뒤에서 경찰차가 쓰래. 왜 쓰라고 그러지? 그래서 썼더니 신호 위반했다고 세우더라고. 그래서 앞차 따라서 왔는데 거기 신호 위반했구나. 인정은 됐는데 억울한 거지. 앞차돈 왜 안 잡고 왜 나만 잡아? 그러면서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이라고 그러는데 범칙금 6만 원이라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막 샥 오는 거 있죠. 아까 1,000만 원 그까짓 거 뭐 그냥 내고 말지 뭐. 예배가 더 중요한데. 근데 6만 원의 마음과 생각이 막 흔들리고 이놈을 어떻게 할까? 막 따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현장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는 게 진짜 그렇구나.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왜 그 시간표에 내가 걸리게 하셨을까? 또 사단은 여기에서 뭘 지금 노리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내가 뭘 신념을 가지고 내가 뭘 하려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오셔야 된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된다. 그때까지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리니 그러면서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되어진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면서 그 뒤 구절은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죄의 상태, 멸망의 상태로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도록 내가 그 죄를 없앨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그 죄에 대하여 죽어주심으로 대속물이 되어주셔서 죄에서 벗어나도록.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진짜 이 사실이 믿어지고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그 이유는 생명의 비밀을 분명히 붙잡으라는 거죠. 참된 생명의 주인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주로 시인했다면, 내가 정말 내 인생의 주인, 내가 주인을 잃어버려서 끊임없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뭔가에 붙잡혀서 상처에 붙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참 주인을 만났다. 주인 잘 만난 개는 호텔도 들어가요. 먹여주지, 재워주지, 고급이더라고. 그 먹는 것도. 개 간식도 막 엄청 비싸요. 사람들 먹는 간식보다 더 비싼 것 같아요. 호텔도 만들어 놓고 병원도 만들어 놓고 옷도 입혀주고. 주인 잘 만난 개보다도 못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진짜 참된 주인은 누구인지. 그 개는 주인 잘 만났어도 구원이 없어요.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요. 그 개를 내 딸처럼 아들처럼 홍냐 그러다가 또 개 죽으면 허무해가지고 막 울고 불고 뭐 장례식도 치러주고 그것 때문에 우울증도 걸리고. 주변에 그런 사람 많더라고요. 우리 앞집에도 할머니가 한 달 동안 개를 키웠는데 그 개가 없어지고 나니까 막 허무하고 우울하고 막. 중심 문제.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 진짜 예수를 주로 믿고 시인했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똑똑하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알게 하신 거죠. 왜? 우리는 남은 자니까, 우리는 순례자니까, 우리는 정복자로 가야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내가 살아난 증거는 다른 게 아니라니까.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내 안에 있는 그 증거를 자꾸 확인해야 된다니까. 이제 사람들은 자꾸 증거를 뭘로 여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증거를 뭘로 붙잡아요? 육신적인 것으로. 기적과 표적, 그 이사. 아무리 10가지의 재앙 속에서 10가지의 기적으로 또 피 바르는 날 홍해, 그 출애굽을 했는데 홍해 앞에서 그 홍해를 가르는 기적으로 먹을 것이 없는데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올라오게 하시고 아무리 그렇게 역사를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계속 육신 것으로 달릴 수밖에 없는 뭐가 조금 부족하면 원망하고 낙심하고 돌아가자 그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게 무슨 상태예요? 스스로 증거를 받지 못하고 사단에게 속아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능력과 풍요를 구하고 그 속에서 동화되어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하나님은 절대가치 참 복음을 아는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그 흐름에 맞춰서 가지고 가셔요. 모든 것이 그 안에서 회복되어지게 하십니다. 내가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정말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예수를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게 내가 산 자가 되느냐, 죽은 자가 되느냐? 그래서 우리를 생명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시길 원하시는데 누가 살인하는 자냐?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누가 살인하는 자냐? 최초의 살인자가 누굴까요? 최초의 살인자. 성경을 조금 읽으신 분들은 가인이라고 할 거예요. 그죠?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인가요? 아니요.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암송해 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처음에 살인한 자. 생명의 근원, 그 비밀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생명을 앗아간 자, 이 처음부터 살인한 자 마귀 사단이. 우린 그걸 진짜 알아야 된다니까. 가인이 잘못한 게 아니, 물론 잘못했지만 가인 속에 들어간 이 사단의 역사가 뭔지를 알지 못하면 끊임없이 아벨의 그 식구들은 가인을 원망하고 가인을 지탄하고 가인 때문에 상처받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라니까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 이 마귀를 알아야 됩니다. 마귀의 일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잘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런 말씀을 주셨는지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참 무슨 말인가. 살인 직접 죽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다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형제를 노하게 하는 사람이 심판받을 것이고 라가라고 욕하는 사람이 공회에 잡혀갈 것이고 근데 더 심각한 사람은 뭐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참 어려운 말씀인데.
그 기준은 다 내가 선악을 분별하고 내가 기준 되어져서 세상의 기준 가지고 사단이 심어놓은 3,6,11 그 기준 가지고 형제들을 가지고 미련하다, 모자라다, 못났다 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생명이 없는 사람이다. 진짜 생명의 근본이 뭐고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 지금 망각하고 있는 거다. 그런 말씀이죠. 살인하는 자가 누구냐? 끊임없이 3,6,11로 상대를 볼 수밖에 없는 자. 그 자가 살인하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걸 한 편 내가 봤는데 어제 엄청 사람을 죽이대. 왜 그런 게임을 만들었을까? 아니면 그런 게임에 대해서 또 이 작가는 뭘 말하려고 이걸 또 드라마로 만들었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어져. 그만큼 제가 사람들을 죽여 제 속으로 또 겉으로 표현할 때 그게 정말 알아들어져야 되거든요. 그 뒤에 있는 이 존재가 보이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눈물로 회개하고 씻고 그래도 또 나는 사람을 또 죽여요. 그것 때문에 또 낙심하고 또 뭔가에 또 집착되고 또 끌려가고 자꾸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어요. 미워하는 게 살인하는 거래. 많이 죽이셨죠? 지금도 죽이고 계시죠? 그 미움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지 그 근본이 발견되어져야 된다. 왜 미워할 수밖에 없는지 그 근본의 것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 생각이 왜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지 나에게 심겨져 있는 그 상처, 우상이 뭔지 사단이 나를 끊임없이 자꾸 끌고 가는 게 무엇인지 그게 발견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바울을 통하여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그랬어요. 화가 날 수 있죠. 분이 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 죄를 짓지 말고 죄를 짓지 말라는 건 뭐예요? 생명의 근본이시고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부인하지 말라는 말이죠. 그 하나님을 빠져서 저게 뭐 때문에 태어나가지고 뭐 때문에 내 앞에 있어가지고 내가 뭐 때문에 그걸 만나가지고 그게 죄를 짓는 거야. 그리고 해가 지도록 그것을 품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빨리 답을 내라는 거죠. 해가 진다는 건 뭐예요? 물론 하루 해가 지는 거지만 이제 인생의 종말을 말하는 거죠. 인생의 종말 끝나기 전에 빨리 거기에 답을 찾아. 그래서 마귀로 틈을 주지 말아라. 그러면서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2절에서 보면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찾아보겠습니다. 17장 1절 2절 124페이지 신약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 그게 두 가지 의미일 수 있는데, 연자맷돌을 메어서 그 작은 자를 바다에 던지는 것이 그보다 낫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실족하게 한 자에게 미치는 그 화가 자기 스스로 연자맷돌을 메고 그 바다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죽이는 거, 그렇죠? 실족하게 하는 거, 시험 들게 하는 거, 그게 실족한다라는 것은 어디에서 실족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대열 속에 벗어나게 하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시험 들게 할 수 있잖아요. 자녀들이 어린아이가 좋아하는 거 다 준다고 해서 그게 실족하지 않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못하게 하면 시험 들잖아요. 스마트폰 하지 마! 그럼 시험 들죠. 근데 그게 시험을 주는 게 아니라 전체 복음의 대열 흐름 속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 그게 실족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연자맷돌을 메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보다 목회자가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물론 자기 체질도 있고 성격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또 강단에서 뭔가 자기에게 찔리는 그런 메시지를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날 친해? 날 가지고 하는 말이지. 그러면서 받는다. 그 사람은 이미 연자맷돌을 메고 던져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그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뭔지 그걸 질문하고 찾아낼 수 있어요. 그 목회자의 성격이 어떻고 그런 것은 나중 일이고, 그건 목회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벌어질 일이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 목회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렘넌트들이 자꾸 목사님이 인도에 가는 걸 가지고 자기 기준에 안 맞는다고 무시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받거나 시험에 들거나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많이 살지 않았고 제가 많은 경험이 없고 또 산업을 내가 해본 적이 없고, 그래서 제가 산업인들에게 중직자들에게 이렇게 뭔가 말하는 게 자기들 입장하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드시지 마십니다. 목회자는 영적인 그 흐름 속에서 영적인 것 가지고 세상에 육신적인 것이 반드시 거기에 영향을 미치고 그 흐름이 따라올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 먼저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그게 응답으로 그대로 온다니까요. 내가 사업에 대해서 모르고 상황에 대해서 모르지만 제가 말한 것이, 말씀을 흐름 속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제가 기도하면서 심부름할 수밖에 없는, 두렵게 떨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그 이유예요. 제 말이 무시되어진다, 여러분들 응답받을 수 없어요. 반드시 그건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모두 죽여랍니다. 모두 죽여.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두 번째는 모두 죽여라. 모두 죽여라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좀 살아나려면 전도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가지 요소를 살리는 기도의 호흡이 있다 그랬어요. 뭘 하는? 모든 것을 살리는 기도의 호흡.
그 살리는 기도의 호흡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어떤 7가지 요소냐면 몸, 그리고 생각, 마음, 그게 이제 뇌와 연결되잖아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이 그것들이 이제 영혼과 연결되어지고 이게 보좌와 연결되어져요.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현장에서 서는 거거든요. 7가지. 이게 중요한 것 같지만 이게 되어져야 되거든요. 영혼과 보좌가 통하는 그 비밀 가지고 몸, 생각, 마음, 뇌를 살려서 현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7가지를 살리는 기도의 호흡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길게 조금 호흡하면서 눈을 감고 좀 말씀, 진짜 내 생명의 비밀 대신 그분인 성령의 역사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진짜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미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의 주, 그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진짜 인정하고 모든 곳에서 내가 바라보고 고백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은 살아나게 되어져요. 그 호흡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